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월요일 새벽 예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특권을 주는 복음이라고 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이번 주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잃어버렸던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시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껏 행사하고 누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부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정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특권을 회복시킨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천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굉장히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거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다 믿는 건 아니죠. 그러나 누가 택함 받은 사람인 줄 모르니까 우리는 복음을 가서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 그러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명령하시면서 17절에 이런 말을 하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럽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다시 말하면 표적. 믿는 자는 특권이 따른다. 특권이 주어졌다. 어떤 특권이냐?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특권이 와 있다. 권세가 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이거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고 육신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바울이 뱀에 물렸죠. 로마로 가다가. 그런데 사람들은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아무런 그런 몸에 영향을 받지 않았잖아요. 건강했잖아요.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사실 전도자는, 그리고 특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시겠다는 거거든요. 보호하시겠다. 그러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의 몸에 터치하면서 기도할 때에 영향이 가게 돼 있어요. 그 엄청난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흘러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 안수하며. 예수님께서도 안수하시면서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너무나 이것이 남용되어져 가지고 너무나 사람들을 때리고 기절시키고 멍들게 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죠.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의 몸에 터치하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그랬거든요. 새벽 예배를 하고 나서 반드시 집에 돌아가면 자녀에게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줬거든요. 왜냐? 그렇게 주님이 하라고 그랬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특권을 회복시킨 복음.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셨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 영적인 존재, 임마누엘적 존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적 존재,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 그리고 28절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특권을 딱 부여해 줍니다. 굉장하잖아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특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모든 만물 그 짐승들을 지은 것을 아담 앞으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물끄러미 쳐다봅니다. 쳐다보시면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그렇게 관찰을 했어요. 2장 쭉 가서 보면 19절, 20절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짐승들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을 지은 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고 지혜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서자마자 하늘에서 타락한 악한 원수마귀의 유혹을 딱 받으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사단이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유혹에 못 이겨요.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또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 그에게도 주매. 그도 함께 먹으면서 죄 가운데 빠져버려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고 특권이 다 상실돼 버렸어요. 특권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들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엄청난 그 권세를 가진 인간들이 도리어 이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이 땅에 있는 것에 정복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에, 세상 문화에, 그 사탄의 놀이기가 된 거죠. 여기에서부터 인생은 영적 문제가 찾아오고 우상 문제, 정신 문제, 마음의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부터 찾아오고 특권을 잃어버렸어. 다시 말하면 이빨 빠진 호랑이가 돼버렸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사했던 인간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능력이 상실되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요. 인생이 꼭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인생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인생들은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한 특권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종교를 만듭니다. 철학을 추구합니다. 과학을 추구합니다. 선행을 추구합니다.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되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특권을 상실해버린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기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져 가지고 메시아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는 이제 로마의 속국에서 이르가 고통스러운 것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죠. 기다렸는데 그분이 말구유 말밥통에 그 예수님이 태어났어.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기뻐했어. 목자들이 기뻐했어. 동방박사들이 얼마나 기뻐했으면 가장 소중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아기 예수께 가서 드리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기쁘죠.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인생 문제 12가지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뻤죠. 그런데 이건 진짜 사실이에요. 혈루증으로 12해를 고통받는 여인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 혈루의 근원이 끊어져 버렸어. 건강을 얻었어. 그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아마 그 여인은 이제 집에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면서 전도자로 살았지 않겠는가. 결혼을 6번이나 했는데 행복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런데 청년 예수를 우물가에서 만났어.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여인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얼마나 기뻤으면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바디메오 예수 만나고 눈 떴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신비한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와 있거든요. 예수 딱 믿고 나서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기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내가 기뻐야지가 아니라 기뻐지더라니까. 왜 기쁜데요? 도대체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가를 나의 정체성, 인간이 뭐냐 이걸 알았다니까.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죠. 사람들은 보세요. 인생이 뭔지 모릅니다. 뭐 하나님의 형상? 뭔 말인지 몰라요. 뭔 특권? 모릅니다. 그냥 땅에 있는 거, 육신적인 거, 물질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세상 문화의 노예가 되어져서 아마 낭떠러지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30세 된 사람은 30km로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50세 된 사람은 50km로 달려가고 60세, 70세 된 사람들은 그 키로수대로 팍 절벽 아래로 달려가는 겁니다. 망하는지 모르고 말이에요. 인생들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 안타깝잖아요. 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살다가 제자 남기고 후대 남겨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얼마나 기쁜 일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도 기쁜 찬양을 했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기쁜 소식이요. 누구에게나 만민에게 기쁜 소식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현장을 보세요.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이 없어.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예?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요, 은혜 못 받으면요, 얼굴이 시커머집니다. 은혜 못 받으면 어쩔 수 없어요. 예? 예배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보세요. 한 주 빠지고 온 사람도 얼굴이 다릅니다. 2주 빠져갖고 온 사람은 더 다릅니다. 희한합니다. 은혜 못 받으면요, 얼굴 시커매집니다. 왜? 흑암이 드리워서 그래요. 흑암이.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고, 예? 예배 속에 있어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에게 특권을 회복시키신 이 복음은 참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요, 샘솟는 기쁨이야.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인생의 본질 12가지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 한 분을 믿었는데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인생 문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 그래서 찬송하는 거야. 그래서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가족들 생각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은 어떤 겁니까? 모든 천하 만민이 반드시 받아야 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안 받아도 되고 받아도 되고가 아니라 안 받으면 정죄를 받고 멸망 가운데 떨어지고 지옥 가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그래서 전도자로 사는 것이 복인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뭡니까? 이 복음, 특권을 회복시킨 이 복음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제사장이다. 그분은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참 왕이 되십니다. 인생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다리 역할을 하셨어요. 인생들이 스스로 죄 문제 해결 못하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희생을 하시면서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와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단번에 끝내버렸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마귀를 꺾을 방법은 없어. 아무리 최신식 총이 나와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 사탄을 죽일 수가 없어. 사탄은 그 어떤 무기로도 죽일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살아있어. 그놈은 잠도 안 자. 우리는 잠자야. 잠도 안 자. 응? 그 악한 운수마귀 세상 임금, 세상 신, 이 존재를 꺾으시러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놓쳐버린 특권을 우리는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특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전도의 문을 막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교회의 경제의 문제를 가져다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이런저런 문제들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갈지어다. 분리와 분열과 다툼을 가져다주는 모든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마음을 기울어지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자꾸 이상한 것들이 생각나거든 그냥 잊지 말고 특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미움이 생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시기와 질투가 생긴다. 시기와 질투의 영,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자꾸만 왠지 모르게 나는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만 빚을 지는 사람이 많아. 카드빚 지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예? 그렇잖아요. 막 써버려. 그리고 돌려막기에. 그러면서 어려운 가운데 채무의 영입니다. 이거 무너뜨려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무 가난해. 가난의 영,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뭐라네? 너무 가정이 몸이 너무나 자꾸만 아파. 우리가 어쩌다가 아플 수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아프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거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몰아내야 됩니다. 운명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특권이 회복이 됐습니다. 신분과 권세가 회복됐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보세요. 그 특권을 다 행사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특권을 행사하니 귀신이 도망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기쁨이 회복되고 그렇잖아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어마어마한 특권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겁니다. 내가 별 말 안 해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탄에게 영적인 타격을 주게 돼 있어요. 예? 흔적이 남게 돼 있어요.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해보세요. 예배 때 자꾸만 졸린다. 졸음마귀. 졸음마귀. 예배 때 집중하지 못하게 만다. 이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있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배 때면 자꾸 돌아다니고 싶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렘넌트 대회를 갔는데 우리 아이들 집중력을 놓고 기도해야 돼. 진짜 이번에 하나님 우리 아이들 말씀 들을 때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찬양에 집중하게, 기도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모든 모임 가운데 정말 기도하면서 집중적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 건성건성.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걸 손해입니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고 처음일 수도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을 딱 가지고 애들이 참여해서 은혜 받도록 해야 돼. 애들이 은혜 받으면 달라집니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말로 안 되잖아. 은혜 받아야 돼. 그런데 해가 거듭하면 거듭될수록 애들이 그게 영적인 노하우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에서 기도의 배경이 딱 띄워져야 돼.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여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벌써 하나님은 이 여름 행사 있잖아요. 여름 행사를 저의 마음속에 벌써 품게 하면서 저는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벌써 영적으로 긴장하니까, 영적으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반기를 승리하려면 영적으로 긴장해야 됩니다. 긴장을 해서 내가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그러면 영적 상태가 달라지면서 마음, 정신, 삶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상태가 달라지면 나머지는 사업, 학업, 삶 모든 건 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해서 회복되어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이 엄청난 권세, 특권을 마음껏 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권을 회복시킨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사용하게 하옵소서. 특권을 가지고도 눈에 보이는 것과 때문에 낙심하고 염려하고 힘들어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 대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그리고 목사님과 우리 청년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정말 전무후무한 은혜를 주시되 세계 복음화하고도 남을 만큼 오순절에 성령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를 경험하고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말씀 속에서 답을 얻고 힘을 얻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오시며 성령의 놀라운 터치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1세기 주역들로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유광수 목사님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스텝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오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